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도 얼굴을 못 뵀는데 이번 주도 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할 시간들이 거의 없었는데 또 마지막 학기라도 또 여러분들이 같이 MT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또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저에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사실 다음 주에 또 제가 제주도 가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주민들, 한국 내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캄보디아 이주민들을 신학 공부시켜서 이제 재파송하는, 캄보디아로 재파송하는 그런 신학교가 곤지암에 있는데 거기에 한 10년 가까이 이제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지금 이제 처음 시도인데요. 제주도에 한라산 기도원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제 재교육 비슷하게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다 자비량으로 자기 비행기 값 자기가 대고 강의하러 가고 또 학생들도 다 목사님들이고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또 배우러 제주도로 오고 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11월 한 달 동안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강의는 이제 저는 지금 녹화하는 건 내일인데 녹화하는 날짜로 치면 내일인데 화요일 저녁에 이제 제주도 가서 토요일까지 또 가르치고 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가르치러 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조직신학과 기독론을 가르치게 됐고 다음 주에는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헌법,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여러 장로교 교단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연합해서 장로교 공의회를 만들고 동노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에도 여러 장로교 교파에서 간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지금 동노회를 만들어 놓은 그 캄보디아 장로 교단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헌법을 가지고 또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가야 되고 다음 주에도 가야 되는데 아무튼 가는 것도 따로 지금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서 마음은 분주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녹화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그리고 아마 갔다 와서 아마 강의들 들으실 것 같은데 또 동영상으로 또 수업도 차질 없이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마 당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당회장, 대리당회장, 당회 임시회장, 임시당회장이라고 제가 PPT에는 썼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노에서 임시당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헌법에는 당회 임시회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회 임시의장, 회장하고 다르게 의장, 회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의만 필요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의장이라는 임시의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회에서 이제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제 5조 당회의 직무입니다. 이 헌법책 164페이지고요. 당회의 직무를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헌법책 내용들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책에는 총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하여서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괄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그냥 쉽게 총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관리한다. 예. 교인의 입회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교인 등록 카드를 쓰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러한 이제 사전 절차들은 우리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이고요. 당회 직무라고 하면 이제 교회 성도가 입회하는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준비하는 단계, 이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하는 그 모든 단계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교인이 신앙의 그런 훈련을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회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임명하고 해서 이제 가는 경우 교회를 떠나가는 것까지 모든 교인의 그런 제반, 교인을 관리하는 모든 과정들을 관할하는 것이 당회의 직무입니다. 세 번째,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예, 물론 이제 담임 목사가 있을 때에는 담임 목사의 주도 하에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지만 당회장, 이제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었을 때는 노회와 협의해서 교회 안에 예배와 성례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회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임직, 네 번째, 우리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 다루었던 것인데요. 장로 고시는 노회에서 보고 하지만 임직 자체는 당회의 주관하에 당회의 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 임직에 대한 것, 그래서 피택자들을 택하고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하고 또 노회에 고시를 치르게 하고, 또 고시를 치르면 안수 집사는 고시 없습니다. 노회. 아무튼 그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회에서 주관하는 당회의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각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장한다. 어떤 종류의 헌금을 교회에서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모을 것이냐,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사무를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마다 이제 헌금 종류들이 뭐 다 다른 특별한 헌금들을 교회마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회에서 그런 헌금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당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집행하고 하는 것들은 집사의 일이지만 그 헌금을 어떤 헌금을 하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일들은 당회의 일입니다. 여섯 번째, 권징하는 일인데요. 권징은 잘못한 사람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따른 명백한 잘못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제 벌을 주는, 벌로 줄 수 있는 것들은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 뭐 이런 그런 권징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회개한 사람들, 회개 증거가 보이면 또 벌 주었던 것들을 이제 해벌해서 다시 무흠한 신앙생활을, 무흠한 신앙인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당회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총찰한다라는 1번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은요,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관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당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관들이 다 영적으로 유익한 교회 안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들을 다 살펴보고 하는 것이 당회의 직무입니다. 8번째,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여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고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노회에 이제 목사들은 노회 회원이기 때문에 노회가 열리면 당연히 회원으로서 참여합니다. 모든 부목사들까지 해서 모든 목사들이 노회에 속한 모든 목사들이 노회에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장로들의 경우는 모든 장로가 다 노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이제 총대로 뽑은 장로들만 총대로 파송이 되어서 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대를 뽑아서 파송하는 일을 당회에서 하게 되고요. 뭐 공동의회 열어서 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당회에서 장로 총대를 뽑아서 노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노회 어떤 교회에서 노회에 청원할 것이 있으면 그런 각종 청원들을 당회에서 이제 서식을 갖추어서 노회로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노회에서 요구하는 보고 자료들 그런 것들을 노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또 당회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당회의 직무고요. 당회의 그다음에 권한을 한번 봅시다. 당회의 권한 한번 읽어볼까요?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여기서도 전관, 장리 이런 어려운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한자어들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헌법이 좀 현대적인 용어로 수정돼야 될 필요가 또 보입니다. 당의 권한은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시간, 장소, 형태. 그래서 예배의 의식에 모든 것을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전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장려한다. 교회 부동산 관리를 이야기하죠.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리라는 말은 손바닥 장자에 다스릴 리자를 쓰는데요. 특별한 뜻은 없고 총괄한다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쓰는 단어인데 쾌쾌묵은 그런 단어인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이 단어를 안 쓰기로 했다고 학교나 이런 데서도 보면 교장, 교감의 업무 이런 것들에 이제 장리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여러 가지를 총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리한다, 총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동산 문제, 부동산에 관한 것들을 당회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7조 당회 회집 보겠습니다. 당회는 1년에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회집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당회, 노회 같이 해서 1년에 1회 이상 회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회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꼭 1회는 아닙니다. 당회에서 정기회를 1년에 몇 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달 뭐 1년 12번을 해도 되고 봄, 가을로 2번 해도 되고 연말에 1번만 해도 되고 그것은 당회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아무튼 정기회로 그렇게 정했으면 이제 그렇게 정기회는 모여야 되고요. 이제 또 비정기적으로 임시회를 모일 수 있는데요.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 인정할 때, 그러니까 목사가 요청하면 임시회의로 열릴 수 있고요. 장로 반수 이상, 과반수죠. 과반수 이상이 청구하면 또 당회를 회집할 수 있습니다. 또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그러니까 노회에서 당회를 모여서 이런 난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면 또 회집을 할 수 있고요.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목사가 없는 경우에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똑같죠. 장로 반수 이상이나 과반수. 그런데 이때는 이제 당회장이 없기 때문에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것들만 처리할 때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당회 임시의장이 되어서 일상적인 그러한 것들은 당회를 모여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당회장 이야기할 때 배웠었죠.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조 당회록 봅시다. 당회록. 자, 당회록인데요. 당회록은 당회에서 이제 결의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노회 검사를 받습니다. 이제 봄, 가을로 보면 노회에서 당회록 검사위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당회록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노회 공문 올 때 이렇게 이제 오는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가지고 가서 당회록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당회록 검사를 안 받는다고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당회록 검사를 받아야만 그것을 뭐랄까 공신력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인정을 받기가 쉽고요.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노회에서 당회록 검사를 안 받은 경우에 어떤 법적인 증거물로 그것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당회록에 기록하고 그 당회록은 노회 검사를 받아서 노회 당회록 검사위원이 이 당회록은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고 하자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검사 사인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당회록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회록을 작성했으면 노회 가지고 가서 뭐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근데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이제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해 놓도록 이제 습관을 들여야 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명부들 당회가 관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명부들을 이야기합니다. 학습인 명부, 학습교인 명부죠. 입교인 명부, 그리고 책벌, 해버린 명부, 그리고 별명부. 별명부라는 것은 1년 이상 장기 결석을 한 사람들의 명부를 따로 이제 교인 명부에서 제외하고 세례교인 명단에서 제외하고 별명부로 옮겨서 기록해서 놓아야 합니다. 혼인 명부, 유아 세례 명부. 학습인 명부도 그렇고 이 모든 명부들은 연월일을 기록해야 됩니다. 학습받은 사람 학습받은 연월일, 입교받은 한 사람 입교 연월일, 책벌 해벌 한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별세인 명부, 돌아가신 분들 언제 어느 날 돌아가셨는지 그 별세인 명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전인 명부는 이명해 간 사람들 명부죠. 그래서 이명 간 사람, 또 이명 온 사람, 그 어느 교회에서 이명을 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명해 왔고 하는 그 인적 그 기록 사항들
임명 온 사람 명부, 또 임명 보냈을 때 어느 교회로 임명을 해서 보냈는지 그 이전한 임명에 관한 그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혼인 명부. 사실 이 혼인이라는 것이 교회의 큰 일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이제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예식장에 다 뺏기고 교회 그런 행사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혼인하는 것이 이제 비중이 많이 낮아져 버렸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뭐 주례나 하는 정도, 주례도 예식이 예전에는 혼인 예식이 예배로 완전히 드려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엔터테인먼트화 돼가지고 주례사나 목사님이 하는 정도로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 아무튼 어찌 됐건 뭐 세상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버려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명부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랑 언제 결혼을 했는지 하는 혼인 명부를 당회에서 비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명부,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이제 부모에 대한 인적 기록,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 비치해야 될 그런 명부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유아세례 명부 8번에 유아세례 명부 밑에 보면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 체계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호적이 없어졌죠. 2008년, 2010년경에 제 기억으로 호적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아무튼 호적이 없어졌는데 호적대로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문제고요. 또 뒤에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의 잔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문구에 대한 것들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조 연합당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 그냥 이름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요. 공동사업을 위해서 당회가 있는 교회들이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합당회는 그냥 어떤 공동사업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런 성격의 당회이기 때문에 칠의권은 없습니다. 칠의권은 각각의 당회가 갖는 것이고요. 연합당회에서는 공동의 그런 사무에 대한 협력할 그런 사무만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당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회 10장이 노회인데요. 1조 노회의 요의. 요의는 중요한 의미 뭐 이런 뜻입니다. 요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우리가 지교회의 뜻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존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예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기요하다. 사도시대에 노예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이런 각 노예가 한 노예 아래 속하였고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는 증거가 있다. 노회는 장로들의 회의체를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인 교회가
지교회로 나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인데 지교회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교회들이 다시 노회로 모여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노회는 지교회들의 이제 단순한 연합체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독립교회 연합회 뭐 이런 것처럼 연합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몸된 같은 교리를 추구하고 같은 권징을 시행하는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된 통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교회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한 그런 연합체와는 다릅니다. 노회의 성경적인 근거, 여기 보면 사도시대부터 노란 걸로 제가 해놨는데, 사도시대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 회의를 예를 들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안디옥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 회의가 열렸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여서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교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노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교회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도들도 장로로서의 권한으로 참여했고, 그러니까 노회라는 것이 장로들의 회의체잖아요. 노회. 그래서 사도들도 장로의 자격으로 장로 회의에 참여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참여했고, 또 안디옥 교회 장로로서 바울과 바나바 이런 대표들이 또 참석을 했고,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인근에 또 다른 교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었다면 그 교회 장로들도 참여해서 장로회의 성격을 가진 그런 회의체였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각 교회가 한 노예 아래 속하였고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예를 들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단 하나의 지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생활권으로 하는 인근 지역의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장로의 회라는 것이 노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안수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그런 연합체로서 여러 교회의 장로들이 모인 장로회, 노회, 오늘날의 노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2조 보겠습니다.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의 조직은 노회의 회원인, 목사는 이제 그 지방 안에, 노회 구역 안에,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노회의 회원이고요. 그래서 회원 목사와 그 노회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서 파송한, 또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들로 구성이 됩니다. 총대 장로를 보낼 때 이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이제 총대 장로 1명을 보내고요. 그리고 200명 이상 500명까지는 2명, 그리고 500명 이상 1000명까지는 3명의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고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4명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0명, 20,000명이 돼도 4명 이상의 장로는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한 당회에서 최대 파송할 수 있는 장로의 수는 노회의 총대로 파송할 수 있는 수는 4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노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21개 당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 요구하는 당회 수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노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21개 당회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야 한 개의 노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21개의 당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노회를 조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일정 지역의 경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 노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노회 조직은 특정인을 따르는 그런 사람 친화적인 조직이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역을 따르는 그런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친화적인 조직은 공정한 결의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노회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정하여 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교회가 한 노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노회 안에 있는 목사와 그리고 노회 안에 있는 조직교회의 장로 총대들로 노회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북 노회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이북 5도에서 피난 온 노회들을 지금 그 지역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금 피난 와서 남쪽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노회들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무지역 노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지역에 속하지 않고 무지역 노회로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은 개혁교단하고 합치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개혁교단의 노회들을 지역노회로 인정하면서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같은 노회에 속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합동한 이후로도 계속 옛 그 소속 그 파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또 총회장 선거할 때도 보면 그런 정치적인 파벌에 의해서 어느 옛날 개혁 측에서는 어디를 지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합동을 했으면 완전히 녹아들어서 노회도 구역 재정비해서 싹 섞어서 제 마음 같아서 그렇습니다. 섞어서 노회도 정비해서 이렇게 다 합동노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 노회도 그렇지만 개혁 출신들끼리만 모여서 물론 이제 옛날 개혁 출신 아니더라도 이제 새로 목사 안수 받고 한 사람들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희석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주류가 옛날 개혁 출신들 목사들이 주류고 그리고 이제 지역도 그랬다 보니까 여러 노회들이 같은 지역을 겹쳐서 이렇게 노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튼 차츰 이것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노회는 그렇게 조직되고 지역 노회, 무지역 노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원 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자격, 각 지교회의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여기서 회원권은 모든 정상적인 회원
회원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총대권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투표권으로 바꿔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총대 자격으로 총대권으로 노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회원 자격으로 노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총대로서 파송되어서 노회 안에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총대권보다는 투표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총대 나오죠? 장로 총대를 이야기하죠. 장로 총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 회원은 이제 처음부터 회원이니까, 노예 회원이니까 회원권을 갖는데, 여기서 장로 총대는 당회의 파송을 받은 총대로서 이제 노회에 와서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이제 노회 서기가 호명을 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그런 회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이제 회의 성수가 되어서 회의가 진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노회가 예정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이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모여야 합니다. 예정한 날짜와 장소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모이면 그건 불법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정확하게 모여야 하고요. 노예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 그리고 총대 장로 3인이 회집하면 개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장로 3명이 노예 성수가 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이면 노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목사 3인, 총대 장로 각 3인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이제 개회를 하려면 6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최소 인원 6명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목사 3명, 장로 3명, 6명만 모이면 노회가 개회될 수 있고요. 모든 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명 각 3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큰 교회 같은 1000명 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총대를 4명까지 파송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 교회에서 장로 3명 왔다고 성수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6명이 목사 3명, 장로 3명, 6명이 모이면 노회의 성수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회의 직무인데요. 6조 노회의 직무인데, 여기서 일단 동영상을 첫 번째 동영상은 끊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노회의 직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